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환상들의 내용들이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메뚜기 떼, 애굽 나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은 솟아오르는 열매 그리고 이제 한참 수수 때에 이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때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메뚜기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용서 없는 자비 없는 심판을 보여주는 심판이 메뚜기 심판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심판은 오늘 말씀 4절부터 시작되는 불의 심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남기지 않고 재만 남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없는 것이죠. 메뚜기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불은 완벽하게 태워서 재만 남기는 심판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사명 척도, 순종 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때 그 척도로 삼았던 내용 그리고 심판의 잣대로 사용했던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환상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그 척도를 재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반듯한가, 온전한가, 삐뚤삐뚤하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확인했던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해라. 너희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어둡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희들의 미래는 밝음이고 빛이고 그리고 아무리 마구간 같아도 아무리 말구유 같아도 아무리 어두운 하늘이어도 거기에서는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별이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리고 4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원래 수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하지 못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수확을 하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반대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필요를 잘 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쉬고 살고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제 도저히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이른 비도 멈춤, 늦은 비도 멈춤, 바람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는 것이 다 멈춰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잘 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멈춰버리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순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니까 우리의 다른 문제, 저런 문제, 우리의 사사로운 문제, 작은 문제까지 해결되어져 나아가는 것이지, 영혼의 문제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딱 멈춤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우리가 추수하겠다라고 낫을 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불타버리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5절 말씀도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마다 뜻을 돌이켜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도 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 그리고 잠시나마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살펴 주세요라는 잠깐의 그런 기도가 모아져서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아이고 너 잘한다, 너 정말 내가 손볼 것도 없이 완벽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정말 저 어쩌면 좋냐 라고 할 정도로
쳐다볼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뜻을 돌이켜 그렇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보기도가 소중하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치유되어야 할 우리 귀한 이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고생하고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치유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아닌 돌이키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빚어주시고 그래서 단단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잘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보심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심판의 자녀가 아닌 은혜의 자녀, 잘됨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우리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 나라의 안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